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웃음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그 내용을 보면 참 재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제 설교 첫 마디가 똥으로 시작이 돼서 조금 은혜롭지 못한데, 똥오줌. 저게 무슨 말이냐면 왼쪽하고 오른쪽이 대조가 되는데, 애를 낳았어요. 2살 되니까 똥오줌을 가려요. 야야야, 얘 똥 가리고 오줌 가린다.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랑이 돼요. 자랑. 똥오줌 가리면 자랑입니다. 3살쯤 되니까요, 이빨이 잘 나오네요. 야, 얘 이빨 나는 거 봐. 야, 이빨 나서. 아주 자랑이죠. 12살 되니까 학교 가더니 이놈이 친구를 3개 갖고 왔네요. 자기 친구라고. 요즘 뭐 애들이 빨라가지고 남자애들도 여자친구라고 데려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친구가 있대. 야, 저놈들 친구들끼리 노는 거 봐. 참 자랑하게 되겠죠. 18살이 되면 운전 면허증을 딸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자, 이제 면허증 따가서 나 차 운전할 수 있다. 예, 자랑이 되지요. 20대가 되면 20살 넘어가면서 20대 중후반, 30대 되면서 결혼을 하지요. 청춘을 자랑합니다. 결혼하고, 야야, 우리 애 결혼한대. 와서 맛있는 거 먹고 가. 축하 좀 해줘. 자랑하죠. 잘 못하면 장가 시집 안 가면 엄마 아빠 신경이 많이 쓰니까 빨리들 갔으면 좋겠어요. 35세쯤 되면 이제 직장이 안정이 되면서 돈을 벌죠. 나 좀 돈 벌고 있어. 돈이 자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50까지는 돈 좀 벌어서 뭐 해서 나 지금 뭐 하고 있거든. 자랑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60대가 되면 그래도 아직 우리 부부는 맞아. 부부로 살고 있거든. 부부 생활이 되거든. 자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대가 되면 나 아직 운전할 줄 알아. 운전하고 다니거든. 자랑입니다. 75세가 되면 우리 친구들 누구도 갔고 누구도 갔는데 난 아직 있어. 그게 이제 자랑이 되는 거예요. 80대가 되면요, 나 아직 이빨 튼튼해. 아직 내 이빨로 음식 씹어 먹을 수 있거든. 이게 자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85세가 되면 나 똥오줌 잘 가리거든. 내 스스로 화장실 다닐 수 있거든. 이게 자랑입니다. 그러고 보니 인생의 자랑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똥오줌에서 시작이 되고, 인생의 자랑의 마침이 어디서 끝나느냐? 똥오줌에서 끝나요. 그러고 보니 우리 화장실 잘 다니고 있잖아. 얼마나 행복해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죠. 화장실 잘 다니죠. 네, 잘 다니죠. 이렇게 행복한 겁니다. 이게 참 웃고 살자는 얘기죠. 참 이게 인생입니다. 똥오줌 가리는 데서 행복이 시작해서요, 똥오줌 가리는 데서 행복이 끝나는 겁니다. 참 그러고 보니 우리 얼마나 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을 행복으로 모르고 사는 게 좀 문제죠. 그렇다고 해서 똥오줌 가리는 것을 평생 또 행복으로 알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행복이나 기쁨이 조금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죠. 업그레이드 되려면 좀 자랑하는 것이 좀 많아야 되는데, 뭐 내 자신도 자랑해야 되겠지만 내 자식도 잘 돼서 자랑해야 되겠고, 내 믿음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고, 내가 기도 생활하는 것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고, 내가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도 좀 이 정도는 내가 한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 자기 PR 시대인데 자기를 얼만큼 잘 PR 하느냐 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내 입으로 하면 좀 민망할 때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랑거리는 내가 많이 만드는데 그 자랑은 내가 내 입으로 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할 때 더 예쁘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예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탄 앞에서, 자, 누구누구 너 알지? 그거 내 자랑이거든. 이런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보니 오늘 말씀에 욥, 정말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해 줍니다. 그러면 도대체 욥이 어땠기에,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자랑하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실까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많이 자랑을 하심으로 인해서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찾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결론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다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한 달 동안 또 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텐데, 내 자랑은 무언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언가? 누가 이것을 자랑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실까? 하는 말씀들을 찾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좋은 신앙이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자랑하실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행위가 온전해야 됩니다. 말로 립서비스 잘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데, 욥은 어땠을까?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것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는 겁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는 겁니다. 보니까 말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입으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것은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악에서 떠나는 온전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보니까 자식들 신앙 훈련을 참 잘 시켰어요.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키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1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자식을 위해서 계속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참, 이 마음으로 죄 짓는 것까지 자식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자꾸 눈이 가는 데가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쩌다 자식을 위해서 한두 번이 아니고 항상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자식의 믿음을 주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칭찬 들을 만한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보니까 흔들리지를 않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1장 2장을 보면 사탄이 계속해서 모함해서 욥을 힘들게 만듭니다. 소유를 다 빼앗아 갑니다. 자식을 다 10명을 한 번에 다 죽입니다. 까닭 없이 공격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고난을 당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질 드리고 이웃 잘 섬기고 뭐 하나 흠잡을 게 없는데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속이 많이 상하죠. 그런데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나중에 몸에 병들게 하지요. 아내가 배신하게 하지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공격하게 하지요. 뭐 이것저것 다 보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조금 뭐 했다고 해가지고 팽 해가지고 훅 넘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랑이 안 돼요. 뭘 해도 끈덕지게 하고 진국같이 하고 계속해서 하고, 그래서 늘 하는 말입니다마는 한 분야에서 최소한 10년 이상은 해야 내가 조금 했습니다 하는 거. 찬양대를 해도 그 찬양대 10년 이상, 교사를 해도 거기에 10년 이상, 뭐 이렇게 새가족 일을 한다든지 주방에서 일을 한다든지 카페 봉사한다든지 최소 한 10년은 해야 제가 이제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20년 해야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돼야 되겠죠. 끈덕지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인정하시죠. 욥기 42장 7절을 보면요. 42장 7절에서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 친구들을 꾸짖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4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를 괴롭힌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은 친구들이 괴롭히기 시작을 안 하죠. 마지막에 보면 친구들이 괴로워하죠. 근데 3장부터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게 42장까지 가요. 그 긴 장을 계속해서 욥을 공략을 합니다. 나중에 엘리후가 나타나서 정리를 잘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이 옳다고 말하면서 친구들에게 니네가 잘못했다 말씀을 합니다. 욥기 4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명령을 뭐라고 했냐면 네가 잘못했다,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욥에게 가서 사과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욥에게 사과하러 옵니다. 4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이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다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해줍니다. 자,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 이렇게 돼야 아름답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줄 알아야 되고,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사과하면 사과를 받을 줄 알아야 좋은 세상이 되지요. 잘못했는데도 끝까지 옳다고 고집을 피우고 계속해서 그러면은 답이 안 나오잖아요. 또 잘못했다고 사과하러 왔는데 또 잘못도 용서도 안 해주네. 이것도 또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참 사람 사는 세상은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고할 줄 알고 그것을 또 받아서 용서할 줄 알고 그래야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회개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모든 욥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욥기 42장 9절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러니 이러한 욥을 어찌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않겠느냐. 욥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 못지않게 우리도 행위로 선을 드러내고, 우리도 자식들 잘 믿음으로 키우고 흔들리지 말고 용서할 줄도 알고 회개할 줄도 알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자랑거리가 됐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되는데 욥기서를 읽으면서 보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많은 고난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데 고난도 따라오더라 하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았던 것은 뭐 욥이 착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욥이 이렇게 칭찬 듣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돌아온 게 뭐냐?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갑자기 재산 다 없어졌어요. 아들, 딸 10명이 하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아내가 배신을 합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공략을 합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이 당합니다. 몸에 병이 생겼어요. 뼈와 살을 쳤다. 사탄이 욥을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죽이지는 마라 그랬어요. 죽이면 모든 게 끝나면 믿음 점검이 안 되잖아요. 죽이지만 마라 그랬더니 죽음에 상응하는 그 많은 고통을 다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종기가 났는데 얼마나 가려운지 긁다가 소톱으로 안 돼가지고 이 도자기 깨진 거, 질그릇 깨진 거, 그 날카로운 곳으로 몸을 막 긁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근데 이 종기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봤더니 모세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바로가 두 손 들고 그래 알았어 니네 나가. 그럴 때 내린 게 종기거든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바로까지 손 들고 니네 나가 그랬겠어요. 그 종기를 욥이 당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거기다가 뭐 평생 같이 가야 될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우리 논리대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 논리대로 말하면 결혼식 때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프나 어쩌나 저쩌나 뭐 사랑하고 막 다 하고 다 결혼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잘 지켜야지. 이게 이제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말을 하지요. 자, 그러고 보니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래도 아내가 옆에 있으면서 여보 내가 기도할게 힘내. 그래도 내가 옆에 내가 있잖아. 뭐 이렇게 해줘야 될 텐데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욕하고 죽어버리지 뭐라 사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겠습니까? 물론 이 성경을 우리 번역으로 이렇게 해놨고 이 번역이 100% 맞냐 뭐 그것은 뭐 나름대로 해석이 좀 달라요. 70인경이라고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게 있어요. 이 번역한 성경에 보면은 이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욕하고 죽으라 하는 이 말 원뜻이 찬양하다 하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해석을 하기를 욥의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데 차라리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좀 해보지 그러고 죽지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좀 욥의 아내가 그렇게 못된 여자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왜 욥의 아내가 이렇게 했느냐면 욥의 아내의 생각이나 욥의 친구들 생각이나 사탄의 생각이 거의 같아요. 왜 같냐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요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욥을 계속 괴롭힌 거거든요. 욥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께 왜 그러냐고 한번 따져보고 한번 하지. 결국에는 사탄의 뜻에 따라가는 게 되죠. 항상 그렇습니다. 말은 예쁘게 잘해요. 말은 예쁘게 잘하는데 속은 썩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상한 거 거기다 집어넣거든요. 건강가족기본법. 가족이 건강해야지. 근데 또 이상한 게 들어가 있잖아요. 말은 참 예쁘게 잘해요. 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말은 예쁘게 잘해요. 근데 본심은 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는가.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또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욥은 또 고난을 당합니다. 1장에서 욥이 고난당한 것은 재산 없어지고 자식이 없어지는 거니까 자기는 다치지 않은 거야. 자기는 안 다쳤어. 근데 이제 2장으로 넘어오고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자기가 다치는 거야, 이제.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점점 하나님께서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욥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뭐든지 인정받으려면 한순간 해서는 안 되고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교사를 해도 10년, 찬양대를 해도 10년, 주방 들어가도 기본 10년, 카페 봉사 들어가도 기본 10년, 청소를 해도 기본 10년, 한 10년쯤 해야 내가 이제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예, 참 좋지요. 20년쯤 하고 이제 조금 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말이죠.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잘 해야 되겠죠. 뭐든지 희생할 때 자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생은 하지 않으면서 간섭을 하면 자랑거리가 아니라 골칫거리가 됩니다. 우리는 골칫거리 되지 말고 자랑거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골칫거리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랑거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골칫거리 되지 마시고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들이 볼 때 골칫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자랑이 돼야죠.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되지요.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몸으로 희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랑이 되지요. 물질도 안 드려요. 몸으로도 안 해요. 시간도 안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자랑할 게 뭐가 있겠느냐. 사도 바울을 보면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을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끄트머리로 가서 구경거리가 됐대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해졌네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찌꺼기 취급을 받아요. 그래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랑이 되지요. 우리는 찌꺼기 취급받는 것은 고사하고 조금만 대접받지 못한다 생각하면 바로 팽할 때가 많은데 완전히 찌꺼기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도 주를 위해서 기꺼이 감당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진국이라 그래요. 진국은요 다 끓여가지고 물 다 날려버리고 진짜 원액이 남을 때, 진액이 남을 때 그걸 진국이라 그래요. 음식을 먹어도요 겉맛만 나는 음식이 있고요 먹고 난 다음에 끝까지 다 남는 음식이 있어요. 진국 같은 음식이죠. 설렁탕을 먹어도 그냥 끓인 거하고요 진국 끓인 거랑 다르거든요. 우리는 정말 마지막까지 희생과 헌신이 가는 진국 같은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랑이 되겠죠.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을 버렸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고 뭐가 기쁨이 되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니까 저는 영광도 오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데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지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까지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더 열심히 할수록 더 어려움만 찾아오네요. 1장보다 더 2장이 힘들거든요. 더 어려움이 와요. 그 다음에 3장부터는요, 친구들이 계속 하니까 더 힘들어지네요. 하나님의 자랑이 될수록 고난이 더 심해졌다. 자, 그러면 또 삐딱하게 생각하면 왜 괜히 하나님은 사탄에게 자랑을 해가지고 욥이 이렇게 고난당하게 만드느냐. 차라리 하나님께서 자랑 안 했으면 욥 고난 안 당하잖아. 뭐 그렇게 또 삐딱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잖아. 다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움직여지는 거죠. 어쨌든 간에 믿음이 더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칭찬은 많아졌고, 하나님의 칭찬이 많을수록 고통은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 말고 제대로 잘했는데 어려움이 올 때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 왜? 내가 제대로 가니까 사탄이 자기 세력이 무너질까 봐 나를 건드리는구나. 그러면 이제 감사와 기쁨이 나가고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려고 보니 신앙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 신앙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와도 팽하거나 돌아서거나 배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긴다는 겁니다. 신앙의 가치를 모르면 현상만 보고 그 현상에 의해서 흔들립니다. 그런데 신앙의 가치를 알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죠. 사탄의 공격이 갈수록 강해지는 이유는 망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발악을 하는 거거든요. 사탄은요, 늘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와를 꼬일 때도 이거 먹어봐,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늘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죠. 또 바벨탑을 쌓을 때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바벨탑을 쌓거든요. 늘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할 때도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자꾸 공격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면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싸움하자고, 싸움에서 같아지자고 자꾸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강하게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더 믿음이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전략은 성도가 열심히 잘하면 자꾸 끌어내린다는 거. 열심히 일하면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끌어내리는 사람은 사탄의 놀이개꾼이 됐다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참 주의 일 하다가 열심히 잘 일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잘하면 잘한다, 수고한다. 물론 이상한 짓 하면 안 되고 똑바로 정상적으로 다 규정과 뭘 지켜가면서 열심히 잘하면 잘한다, 봉사한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가 설교 시간에 칭찬 한번 하면 목사는 맨날 저 사람만 좋아해가지고 끌어내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설교할 때 이름을 잘 안 불러요. 어느 목사님도 설교할 때 이름 잘 불러요. 어느 집사님이 뭐 했고. 저는 잘 안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혹시 또 딴 쪽에서 삐지는 사람 생길까 봐 잘 안 해. 근데 다 영물이라 알아. 이름만 안 해도 다 이 상황 얘기하면 저 누구구나 하고 다 알아. 그럴 때 끌어내리지 말고 나도 잘해야지. 아멘. 나도 잘해야지. 그래야 되겠죠. 같이 가야죠. 하나님의 교회인데. 근데 끌어내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 바리새인들 예수님 끌어내리면서 자기들이 성경을 제대로 안다고, 자기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끌어내리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정치판도 그렇고 다 끌어내리면 자기가 똑똑하다 그러고 뭐 하나 지적하면 저 사람 똑똑해, 어떻게 저걸 알았지? 그것도 칭찬을 해주네. 그렇게 하지 말고,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올라가서 같이 잘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거죠. 아내의 독한 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참 평생을 같이 해야 될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 속도 상했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에 42장을 보면 욥이 아이를 다시 또 낳아요. 10명을, 아들 7, 딸 3. 참 대단해요. 이때 나이가 작은 나이가 아닐 텐데 이미 10명 다 죽었는데 그 10명이 애들이 아니요. 다 큰 성인이요. 그런 것은 무슨 말하냐면 농사가 끝났다는 거 아니요. 애 다 끝났다. 10명이 컸다는 건 농사 끝났다는 거거든. 그리고 농사 끝나고 병들어서 죽을 뻔했잖아. 근데 살아났어. 그리고 또 애를 또 열을 또 낳았어. 2년에 하나씩 낳아도 20년이고 쌍둥이로 막 낳아도 10명 낳았으면 5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참 대단하다고.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경은 있는 데까지만 봐야 되는데 꼭 사람은 묘해가지고 그 다음 생각을 꼭 해서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시험 들 때까지는 안 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10명 난 여자가 본처일까 후처일까 그 생각을 해본 거야. 왜냐하면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으니까 도망갔을까 같이 살았을까. 만약에 도망갔다면 욥이 그나마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도망 안 가고 같이 옆에 있었다면 그 기간을 어떻게 살았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성경에 없는 거는 쓸데없는 생각이니까 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그나마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됐느냐? 절대 저주하지를 않습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자랑이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더 믿음으로 극복하고 흔들리지 말고 시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도 범죄하지 말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죠. 자, 그러면 욥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욥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있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재산 다 날아가지요, 자식 다 죽지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게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 절대 주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이런 말을 못하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신앙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나는 뭐냐? 청지기죠.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청지기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칭찬이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재산을 주셨다가 거둬가신 분이 하나님이고 10 자식을 주셨다가 거둬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께 진노의 몽둥이를 맞아요. 맞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건데 자꾸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듣지 못하는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 건데 자꾸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호세아 2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 자기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한 거야. 자기 돈이니까 내 돈 드렸다 이거지. 내가 번 돈으로 하나님 드렸다 이거지요. 내 거라고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호세아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란 얘기죠.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는데 금과 은을 갖다 바쳤어요. 그것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자,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지요.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농사 망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포도농사 다 망치는 거죠.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옷도 못 입고 살게 망신당하겠다는 거죠. 다 걷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걸 내 것인 것처럼 땅의 창고에만 열심히 쌓고 하늘의 창고에는 쌓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네 건 줄 알았냐? 내 건데? 그러면 내가 한번 걷어볼까? 이렇게 되면은 진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욥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자랑을 하시는 거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절대 주권이 있죠. 다윗은 어땠나요? 역대상 29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저금을 열심히 했는데 자기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정직하게 즐거움으로.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정직하게 드리면서 자원해서 드려 기쁨이 있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11조를 드려도 정직하게 자원해서 드리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겠죠. 나도 기쁘지만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또 자랑하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자, 신앙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자랑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골칫덩어리가 아닌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욥이 이렇게 됐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름대로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성도를 볼 때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 목회자가 성도를 볼 때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하게 삶을 살고 입술의 고백이 아닌 몸으로, 시간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물질로 들여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마음껏 부어주셔서 육신의 복과 하늘의 복도 받으며 살 수 있어야 될 겁니다. 하늘의 자랑,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